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64쪽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꼭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본문의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4장 7절 말씀에 이제 엘리사를 향하여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이렇게 엘리사를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우리가 앞에서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의 그 장면을 보면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엘리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방백도 아닌 그냥 농사꾼이었습니다.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농사를 짓는 그냥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인 엘리사가 소를 몰고 갈 때에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1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물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이제 그 엘리야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하여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는 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농사를 짓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이제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이제 임무가 교대가 됩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이 에돔 왕, 세 왕이 이제 모압을 정복하러 갈 때에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죽게 되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에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3장 11절에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에서 그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엘리사의 사역의 결과로 그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왕기하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가 어떻게 그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3장에 그 여호사밧이 3장 10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부각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왜 부각이 되느냐? 그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버겁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희귀하다. 우리가 엘리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그 엘리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그죠? 하나님의 그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였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자체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그 혼합주의가 오므리 왕가로 오면서 얘는 노골적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을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고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셨고 그리고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낸 목적은 그 아합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하면 기사와 이적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저들은 그 시대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내용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응답하시잖아요, 그죠? 그 의미는 뭡니까? 그래,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앞장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증거가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뭐예요? 이제 이것들은 앞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것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들, 마음이 부패한 자들, 그리고 이제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가치관을 피하고,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뭡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뭘 피해야 됩니까? 세상 기준과 세상 가치관을 피하고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선한 싸움은 말씀을 대적하는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무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엘리사의 이적과 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대언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관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엘리사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를 따르는 그 제자 중에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크라는 단어인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이게 짜크예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짜크.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당신의 종 엘리사의 제자인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벌 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엘리사도 이 제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내도 자기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엘리사에게도 인정을 받고 아내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신실한 선지자였는데, 문제는 빚을 남겨두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빚을 남겨두고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때 그 빚준 사람이,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인 이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돈 대신에 누굴 데려가려고 한다?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 졸지에 남편을 잃은 아내가 빚 때문에, 남편이 남겨두고 간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길 그런 참 암담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남편의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강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반응합니다.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자, 그러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이제 이 기름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궁핍한 그런 상황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렀던 사렙다 과부, 그죠?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그 처지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3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무엇을 주었습니까? 엘리사의 말을 주었습니다. 그죠? 엘리사 속에 있는 말을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주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준 것이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선지자 속에 있는 말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선지자의 말은 이제 이거예요. 그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라, 빌려라,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부으라,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옮겨 놓아라, 가서 팔아라. 자, 여기에 대해서 여인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나갔다, 문을 닫았다,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왔다, 부었다, 가득 찼다, 그릇을 더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다, 기름이 그쳤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에 여인과 그 두 아들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선지자의 말에 그 여인과 두 아들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가족들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하였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텅 빔이 가득 채워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이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지, 누가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라고 이제 그 엘리사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원한 건 뭐예요? 빚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그죠? 빚을 갚아달라. 그래서 내 두 아들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 네. 는 것이 이제 여인의 부르짖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여인이 구했던 빚만 갚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출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로우시는 분이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다. 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뭘 구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그 모압이 이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그죠? 그 조공을 다시 받기 위해서 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양식을 얻기 위해, 결국은 뭘 얻기 위한 것입니까?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죠?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자, 봐라.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돌아왔어요. 이 모압의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이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고 기겁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양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양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를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 선지자가 전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양식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문제다.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너희들의 문제다. 알아.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양식의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새로운 그 삶의 출발이 되었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출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을 새로 출발하라.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양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 심령을 채우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시는, 그렇게 할 때에 텅 빈 인생이 가득한 인생으로, 슬픔과 근심에 빠진 인생이 기쁨과 찬송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대적하고 바알이 자신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양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의와 경건과 사랑과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 고귀한 사명, 그 고귀한 싸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